아멘. 앉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을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을 북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파송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품안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하셨으나,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지고 배반하고 대적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손을 내미는데, 이스라엘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손을 안 내밀어요. 그런 장면.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멸망. 예수님이 끝도 gat도 없이 손을 내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 재미에 취해 있다면 돌이키라 선견자를 파송했는데,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열왕기상 14장 보면은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16장 예후 선지자.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열왕기하 2장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요나 선지자, 아모스 5장 5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끝없이 선지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제약을 끊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라고 했어도 끝내 고집 부리며 등을 돌리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열국 가운데 흩어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열국으로 흩어버리고, 호세아 9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스이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한 달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에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보니까 이때 어때요? 식량이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것을 먹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현실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면은 하나 늦게라도 염치 없어도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러질 않아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며, 이 제했단 말은 무슨 뜻일까? 추방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하해 버린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그러면은 100% 다 안 끌려가요. 남은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사람과 시집가가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혼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남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북은 아수르 사람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 사마리아는 더럽혀졌다 해가지고 남유다 사람이 북쪽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면은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뺑 돌아가요. 그러면 거리가 어때요? 몇 배가 더 멀어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놓아서, 하나님이 심히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에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그 제사를 지냈던 우상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짓을 하는 그들을 아수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아수르 나라에 가서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이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하도 말 안 듣고 속상하면 어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 말 안 들으려면 뭐라고 해버려? 예? 마지막 말이 뭔 말이에요? 예? 나가버려라. 근데 실질적으로 엄마가 아빠가 나가라 해도 실제 자식들이 나가기를 바랄 거예요? 안 바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가버리네.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는 잠을 못 자.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려. 그럼 하나님이 제한단 말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예수를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자기들의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박힘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는 최고로 수모로 여겨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집박힘을 당하는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생각해요. 지저분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좋은 말을 하겠어요? 골라가지고 나쁜 말만 골라가지고 퍼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며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뭐세요? 제 맛을 안 내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렸어. 대부분 밖에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벗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집을 지나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 집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안이 이렇게 안 되니까 뭐 안 된가 모르겠다고, 왜 자식들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말들을 짚받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면은 세상에 이 집 봐봐, 교회 좀 다니더만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일어난지 모르겠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에 맨날 얘들 학자금
빌려달라고 빌려달던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뒤바뀌어 갖고 옆집 사람들이, 아이고 장모님 권사님 돈 빌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빌려주고 살아야지. 꾸러 다니면 어떻게 한다고. 자, 봅시다. 그러면 1절로 7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그런데 이제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라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뒀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어때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만 본다고 해도 여러 학동불하게 연동불하게 저기 아우리에 띄엄띄엄 떨어져서 사람들을 살게, 피가 섞여서 살게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선민의 의식을 완전히 없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예 없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1절로 6절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아니 호세아 왕이 어느 날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 나라를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섬긴다고 해서 멸망 안 하고 애굽을 섬긴다고 해서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수르나 애굽보다도 누구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경우든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어디도 점 보러 다닌다든지 운수를 보러 다닌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유명한 점쟁이 같으면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찾아왔어? 만약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찾아왔냐고 이렇게 알아본다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멸망에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7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지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롤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서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며 유다 지파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너락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읽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읽는 가운데 보통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눈꽃만큼이라도 이쁘게 봐줄 만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가요? 예? 세상 눈꽃만큼이라도 우리가 아죠. 눈꽃만큼이라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만 나쁜 것을 알아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와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 달만 성경 찬송가 딱 덮어놓고 교회도 안 나와보겠어요. 어떻게 된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북이스라엘 하는가? 17절 끝부분이니까 가운데 부분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뭐냐면은 또 다른 신들을 어때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한다고? 경외하며 다른 신들,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요. 자, 10절 보세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진짜 12절 보세요.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또 18절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런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둘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21절 22절 보니까 나라를 둘로 나눴다고 했고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갓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눈만 뜨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오직 아프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이 이렇게도 더러운 우상으로 짓밟히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먹칠 이름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어내서 아수르 나라에 끌고 갔는데 그런데 다시 아수르 왕이 어때요? 아수르 사람을 반대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아수르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통치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25절 봅시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거기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에게서 안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서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 누봇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당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크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다. 같이 읽겠어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의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르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보다 낫은데 한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무엇을 제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한번 그 우상 숭배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어떤 습관이라든지 고지라된 것을 끌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비가 오니까 비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옛날 우리가 그 산에 가서 나무를 한다든지 들에서 밥을 먹으면 어때요? 먼저 먹기 전에 한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면은 이건 뭐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의 풍습이나 이 땅의 습관,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가 되어버렸느냐 할 때, 지금 다른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혼혈적이요 정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24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만과 스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어때? 집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빈 집에, 빈 공간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찾아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수르 사람과 어때요? 이제 그 인사 정도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아수르 사람의 여자가 이쁘단다든지, 아니면은 옆집에 있는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아수르 아가씨를 눈여겨봐갖고 결혼 안 시켜주면 못 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혼혈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도 그대로 와서 섬기게 되니까 완전히 사마리아는 잡종, 아주 하나님 보시기 온갖 추하고 더러운 사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교 다원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북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있어요. 3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에 북이스라엘 형편은 어때요? 하나도 이 말씀에 비슷한 것이 하나도 완전히 달라졌죠. 37절 보세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그런데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또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라. 근데 39절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 보면은,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살면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뭐더래요? 건져내리라고 그랬는데 건져내기커녕 오히려 원수 손에 북이스라엘을 붙여버렸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에 북이스라엘 붙여보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가서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끄집어가서 포로로 끌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건강을 붙여주시고, 우리 손에 물질도 붙여주시고, 우리 손에 그리스도 이름을 지극히 높은 권세와 능력을 붙여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가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19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그러면 뭐세요? 지금 아수르에서 사마리아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유다도 지금 멸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못했다고요?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유다도 머지않아 바벨론이 지금 했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유다를 삼켜보려고 춤을, 유다 저것들 봐라, 한 번만 잘못 보기만 해봐라, 내가 콱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먹어버릴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침을 삼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멸망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추하고 더 이상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는 느슨하게 지금 멸망을 가요. 그러면은 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을 안 하려면 정신만 차리면 돼. 그런데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니까 북이스라엘이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개구리를 뜨거운 불이 있잖아요. 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다 딱 넣으면요 팔딱 뛰어본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차가운 물을 내다가 개구리를 넣으면은, 불을 밑에서 피우면은 미지근하고 뜨거워지면은 개구리가 그것도 모르고 개구리탕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가 그 지경이에요. 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야 유다야 정신 차려라. 유다는 아직 멸망을 안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미 어때요? 활을 이렇게 쏘았는데 활 씨에서 지금 화살이, 지금 멸망의 화살이 유다를 향해서 와오고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오니까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거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살면서도 그런 지혜란 것,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라, 나중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스룹바벨이 딱 거역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미 더럽혀진 더러운 손으로 걸어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당신은 도움 필요 없다. 왜? 이미 지금 혼혈화 돼가지고 잡동사니 돼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돼, 성전이 재건된다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 거야. 그렇게 딱 거절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지금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포도주로 인해서 어때요? 걸음을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못한다겠어요. 옆걸음치며.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고 재판할 때도 실수, 굳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 없다. 그러면 어때요? 온 몸이 만시장에 됐다면 이스라엘, 유다도 곧 멸망 직전임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진단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예레미야 3장 8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소까지 주었으되 그 패간 참에 유다가 두려워하니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 간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간음이 아닙니다. 영적 간음을 지금. 하나님을 또 한번 타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에스겔 23장 11절. 에스겔 23장 11절. 그 아우 오홀리아바가 이것을 보고 또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였으니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다는 어때요? 유다 그러면은 지금 야곱의 큰아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형도 우게 세 우게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아우 오홀리아바가 유다가 이것을 보고 그 형보다 북이스라엘보다 음욕을 더하며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보다 그 간음이 심하여 그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러니 남유다도 어때? 하나님이 느슨하게 멸망하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멸망시켰을 전주곡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때요? 유다도 하나님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어요 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길인데 그걸 깨닫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도 멸망을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야 돼. 너 살고 나 살자. 아멘? 너 살고 나 살자. 예레미야가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무릇 지나가는 관계가 없는가?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것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가? 남유다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잘 형통하고 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귀한 마음을 갖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그럴 때 주여 정신 차리고 나도 자칫하면은 우리 가정이 족골되겠네. 우리가 저렇게 멸망하겠네. 그걸 우리는 거울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지난번 보였잖아요. 한 장에 15장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 나와요? 6명이 소개돼요. 그러니까 그 6명이 소개된 것은 그만큼 왕의 자리와 통치 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때요?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왕의 통치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온갖 추하고 더러운 짓을 그대로 유다가 받아들이게 된 거야. 하나 우리는 어때요?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거 안 받아들였는데 걸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입장에서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안 받아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아닌데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이런 말인데 왜 내가 이게 세상 거 안 버리지 떠나갈지어다. 죄를 버린 거예요. 죄는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보세요. 오늘도 예배 전에 뒤에 우리 80 넘으신 70 막근 분들이 뭔 걱정하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 추한 모습 보이고 살다가 가면 그것까지 같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뭐 대면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수요일 밤도 지금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올리잖아요.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객재 나가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에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상황과 그런 것이 안 맞아서, 자,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여기 와서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린 것하고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린 것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지 않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이 자칫하면은 습관이 될까, 토착가 될까 봐. 그러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국동방 CBS 안 보내요. 그 목사님, 두라 와서 예배 드리라, 말씀 들으라. 꼭 그것이 정답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봐도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남유다도 어때요? 북이스라엘을 닮아서 그대로 지금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어긋난 길, 하나님의 싫어하는 길을 북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가지고 시간 지나 보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똑같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처참하게 멸망시켜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호와 복을 받으며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선한 양육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늠름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64장) 편히 쉴 곳과